계획하시고 이루신 참으로 신비며 묵직하다는 선전들의 말씀하심이 정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의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신유망측함을 우리가 깨닫고 통곡하며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나아갑니다. 매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신유망측함에 하나님의 생명의 귀한 일들을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상상도 못하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이루심이 그저 우리는 감사할 것 따르며 그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여 마음을 모아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알 수 없었던 것 깨달게 하시고 어리석어서 볼 수 없었던 것들 봄으로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받아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우리 하나님 영광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반주기가 좀 안 넘어가네요. 제 안에서 이 육신을 우리 안에 택하 주셨습니다. 죄악에서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주님의 덫에 걸려있는 법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말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머물러지라 내 육신은 주님이 일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예요. 주님의 빚진 자예요. 주님과 심히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죄악에서는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법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말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머물렀지라 내 육신을 주님이 이게 하시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네요 주님의 빚진 자네요 주님 가시니 백가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평생 갚아도 빚진 자네요 주님의 빚진 자네요 주님 가시니 대가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깨닫고 신앙생활하고 있었어. 뭔가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었어. 그저 어린아이처럼 주정만 피고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달라고만 내 불평함과 내 부족함과 내가 안 되는 것들만 자꾸 해달라고 하는 자가 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의 의도를 제대로 알고 어찌라도 조금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효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은혜를 좀 제대로 깨닫고 신앙생활 하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육체의 구속인 절차 그저서 목적 바라고 해주기만 할 바라고 해주기만 바라고 그저 기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기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베풀어 주신 나를 향하신 그 계획들을 좀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자로 살고 아버지 앞에 조금 살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와 하시는 수많은 일들로 좀 해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서 점점 정신을 차리고 도와주시고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신과 사찰을 하나님을 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자로 생각되어 나오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주옵소서 아들의 그 기쁨의 역사를 이뤄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명과 소명,
사명과 소명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끄떡끄떡대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명이 뭔지 소명이 뭔지.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죠. 구원의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쓰임받는 일원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사명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아기의 모습으로도 부름을 받아서도 아기의 그 가정의 일원으로서 아기가 해야 될 얘기를 그냥 엄마한테 받아먹고 웃기고 깔깔깔 웃게 해주고 아기로서의 위치에서 그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의 사명자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먹고 그냥 잘 듣고 잘 잘하는 게 그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나가죠. 소명이죠. 소명. 사명자는 그겁니다. 신앙, 나는 사명자야. 사명자란 말은 신앙 전체 하는 사람들이 사명자예요. 소명은 뭔가 하나님 그 중에서 특별히 내 좀 해라. 이게 소명자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소명사도 많습니다. 집사로 소명을 불렀어요. 집사의 직분을 받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목사가 교회에서 때에 따라서 그냥 시절에 따라서 그냥 세운 집사가 아니고 내가 집사의 직분을 정말 잘해야지. 하나님 나를 이 부분을 집사로 불렀어. 그럼 그 사람은 집사의 소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그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내 위치에서 하나님이 이거를 하라고 나를 불렀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한다면 그 사람은 소명의 일을 잘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지도 모르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려고 하면 자기 의에 의해서 하는 거죠. 자기 억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에서 안 불렀는데 막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일이 잘 안 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나를 부르신 그 구원의 부르심에 감사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래? 네가 정말 그렇단 말이야. 내 중심이 그런 거야? 그럼 내가 너를 좀 해줄게. 내가 너를 뭐 좀 시킬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소명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명으로 시작했다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그는 기특하구만. 저렇게 잘했어. 그럼 너 엄마 방 좀 치워.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 없이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힘든 겁니다. 왜? 자기 의로 하니까 자기 힘으로 해야 되죠. 하나님도 뭐 시키지도 안 해. 하나님이 뭔가를 근데 자기가 막 시키기를 막 하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일이 안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그 일이 되도록 또 마음이 갈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이 하나님으로 도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소명과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모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부르심의 사명은 있다.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소명을 불렀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하는 게 아니라 각 가정에서 그 위치에서 잘 자라는 것, 백성으로 잘 자라고 있어주는 것, 이게 사명자의 삶이고 그 사명에서 정말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셨는가,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해줬는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뭐를 할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으려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장성한 어느 정도 되어질 때 하나님 그럼 내가 너를 이거를 시킬 테니까 너는 이거를 해봐라 했을 때 맡겨진 것이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이 있는 일을 내가 찾는다는 게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에게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어쨌든 될 수 있는 겁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맡겨준 소명이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의 소명은 그 일이 잘 이루어집니다. 저 사람 참 기막히다. 저 사람 참 잘한다.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은 저게 제격이야. 이러한 것을 소명받은 자의 하나님의 소명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자로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뭔지 그냥 다 사명자라고 내가 하나님 사명자야. 그렇죠, 사명이야. 그러나 나도 사명자고 너도 사명자고 다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뭔지를 좀 내우치해서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가, 그 신앙생활 잘 하는 겁니다. 그것을 못해버리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거죠. 그 부분에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이루어나가는 불안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복된 예수,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일을 맡기시는 복된 예수,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하노라. 예수, 복된 예수, 아비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비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의 귀하신 아내 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비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아멘. 이 세상 비교할 때 정말 내가 예수가 있는 자요, 예수를 복된 예수를 믿고 있는 자인가, 예수로 사는 자의 삶을 제대로 살게 하소서. 내가 예수로 제대로 믿고 제대로 예수의 그 길을 가게 하소서. 볼 수 없는 자가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리고 예수의 그 길이 선명하고 분명히 내 삶 속에 예수의 그 길이 보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예수가 제 안에 있어 그 예수를 닮은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그 이름, 그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의 생명길로 우리에게 알아주셨사오니 들을 수 없고 안타까운 삶과 같은 천국의 살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우리가 알았습니다. 육체의 그 대답한 것들 안 된다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안 된다고 왜 이렇게 어렵냐고 필요한 내가 되어주시 하나님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그 조금이라도
하나님이라도 해보니 장성의 분량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분량에 따르기를 하나님의 삶을 살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그들을 제대로 가까이로 펴게 예수가 가시고 예수의 길 아들이 간 아들의 그 아들만이 갈 수 있는 그 길 아들이 없이는 아들이 그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는데 아들이 가신 그 길을 아들의 삶을 예수가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아들의 길이 보여지게 하시고 아들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과 복의 길을 가는데 어린아이처럼 투정만 피고 여전히 어린아이 길을 가고 있나요? 우리가 좀 장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아들이 육체에 30년 동안 살아온 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 아들의 그 일들을 이뤄내는 그런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귀와 눈이 밝아 아들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선명히 보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장성했다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투정이나 피고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제 장성한 자에게 주어지는 아들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기뻐하신 일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전히 어린아이의 티를 버리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의 그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은 자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아들의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제자들 교회 성도 중에 많아지기를 소원하오니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자들에게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보를 들여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구의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성모님 드렸습니다. 용역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효용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여 연보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들의 그 연보가 예수의 피 있는 자의 효용의 삶을 이루며 예수 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 있는 자, 아들이 있는 자의 그 피의 효용을 받아 아들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혈 안에 세상을 이길 등이 있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하늘의 길이 열려지는 아들의 그 피의 길이 있어져 이 길이 아니고는 다른 길로 갈 수 없음을 알아 오직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도록 양육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나아가온 성령이여 우리에게 들려질 깨달은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계율을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인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니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자비한다는 것은 생명을 주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생명을 주려는 분의 마음이고, 죄가 있어도 어떻게 하면 그 죄를 벌하지 않을까 하는 그냥 애절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자비하신 주여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력하고 연약하고 또 받을 능력이 없을지라도 자비하신 예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라도 저렇게라도 그냥 어떻게 하면 만들어서라도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간절한 생명 주고자 하는 분의 마음을 자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나 주는 거 아니라 아무나 그냥 막 주고 아무나 막 불러대는 게 아니라 경건한 자를 부른다는 거예요. 아멘. 경건이라는 것은 그 귀하신 분을 좀 닮고자 하는 마음자라, 이걸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목적은 뭡니까? 생명 많이 얻기 위하여, 그건 보편적인 얘기고 그냥 아는 지식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그냥 예수 닮는 거예요. 아멘. 그거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를 어떻게 닮아갈까? 예수를 어떻게 닮을까? 그러면 예수 닮으면 저는 아들이구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들 닮아야 생명이 풍성한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목적이, 신앙생활 목적 어떻게 목사가 얘기하니까 알죠? 생명단 학명분이야. 생명. 그것이 목적이고 실질적인 우리의 모습은 예수 닮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신앙생활 최고 잘하는 거예요. 아멘. 할소리에도 예수 닮으면 신앙생활 최고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뭔가 예수를 닮는 그러한 마음, 그게 바로 경건한 자세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닮을까? 알지 못함. 예수가 걸어가는 모습을 몰라. 그럼 못 닮아요. 예수가 살아가는 삶을 몰라. 그럼 예수 못 닮아요. 그런데 예수는 이렇게 했대. 예수는 이렇게 하셨어. 자꾸 듣다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 살았어. 나도 그럼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여기서 10편 3편 3편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하다는, 자기를 위해서 경건하다는 거니까 하나님 닮은 자, 나를 닮으려고 그러구나. 그게 당연한 거지. 왜 그래야 돼요? 왜 하나님 닮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좋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생명에 대해서 모든 걸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닮아야 그런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그래 생명이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닮는 목적은 뭐라고? 생명에 관해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막히게 그분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분처럼 해야 생명이 나오니까 아멘. 경건한 자기 닮는 자. 아멘. 그럼 결국 하나님은 이제 닮은 자가 많아. 그럼 하나님은 관여 안 해도 되겠죠. 하늘나라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위임 다 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바쁘셨죠, 그동안. 그런데 바쁘진 않죠. 왜? 네트워크를 다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위임하기로 하는가?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 시대를 기막히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간 거죠. 로마 시대를. 그래서 왕들이, 네로왕이 황제라면 국권왕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게 그러니까 그때 우연히 예수 그때 오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기막히게 그때 맞춰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분권왕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아들 된 그들이 하늘나라 가면 아들 된 그들이 다 각 처소에서 이제 다스리고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왕처럼 생명을 막 줄 수 있는 자들이 너희가 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아멘. 그런데 그걸 안 해본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보면서 하나님이 미리 예수를 보내서 다 알게 했죠.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알게 한 거. 예수의 삶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사는 방법은 이런 것이다. 그래가지고 율법을 주는데 율법은 어떻게 해요? 육체 생명으로만 받은 자들이 생각과 마음이 그 정도 생각으로 종으로만 가지고 있으니까 해야 돼. 명하고 막 이러는 거지. 그게 그런 게 아니고 명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는 살아. 그러니까 그 생명길을 알려주는 것이지 명에서 부담스럽고 어렵고 그거 엄청나게 힘든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 생명이 나오니까 누구든지 그렇게만 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막 그냥 명령 것 같고 안 하면 막 벌이 따라오고 이런다 보니까 그게 힘든다고 생각하지만 저렇게 하면 예수가 가신 그 길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생명길이라면 그렇게 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가려고 보다 보니까 그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쉽다고 예수는 말하고 있어요. 내 몸에는 가볍고 쉽다 그랬어요. 무거운 게 아니라 했죠. 그러니까 율법은 무겁고 어려워요. 왜? 그건 뭐라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뭔가 진짜 줘야 될 의도를 빼앗으니까 그것만 하려니까 힘이 돼버리는 거예요. 법이 돼버렸어요. 안 하면 죽어버려. 그냥 왜 의도도 모르고 죽어버린다는 것이 딱 따라오니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죽는다 생각하니까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두려움과 막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냥 그 생명의 사랑의 마음으로 확 하려니까 너무 귀한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생명 주는 방법이 율법이었어요. 아멘.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종들에게 주니까 안 하면 혼나. 그것을 꼭 해. 뭔가를 모르고 하려니까 막 너무 부담스럽고 안 하려니까 막 죽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게 법이 되어버리는 거죠. 왜?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생명이 나오니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하늘의 법도예요. 하나님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 아들이 가신 방법을 차분히 배워가는 거예요. 아멘. 배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가신 방법이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가요? 율법을 하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 주기 위해서 하라는 거니까 하다 보니까 내 육체는 무겁고 힘들지 모르지만 하다 보니까 이야 이게 기막힌 것이거든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해가지고 막 사랑을 주고 생명 주다 보니까 용서가 저절로 되네.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수의 자비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정죄하고 죽여야 되는데 나도 그랬지 뭐. 아이고 그거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아이고 불쌍하지. 그러니까 누구의 생각이나 자비한 마음이 확 들어가지고 그냥 막 예수의 마음이 생겨져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길을 가니까 나중에 히브리서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 성령이 예수가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느냐 이런 표현까지 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신이신 분이 간구하셔. 누구에게도 부탁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딱 들어주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들이 못하니까 저들을 해주려니까 저렇게 가지고 못하니까 하나님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알죠. 저도 알죠. 그러나 저 좀 봐서는 어떻게 이 간구해버리는 거예요. 간구나요. 왜? 법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뭐예요? 자비예요. 누구 때문에 그러신다고? 우리 어리석음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예수가 간구하고 성령이 간구해서 자비한 그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밑에서 일하는 그 존재들 하나님과 같은 존재의 모습으로
아들의 형상을 입은 그들이 일하는 방법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왜 참으셔서 차비함으로 그래 어찌든지 죽여야 될 거는 살려보려고 그래 어찌든 죽으면 그래도 아직까지 살만할 거야. 또 그래도 살려줘야지. 아직도 괜찮아. 자꾸 참아져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오래 참으면 히브리서 뭐라고 한다고? 한 사람도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고 싶어서 오래 참으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왜 참으셔요?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이게 뭐예요? 자비의 마음밖에 없어요. 자비하셔요. 아이고 부처님이 자비하셔서. 근데 부처한테 가봐. 그런데 그분은 생명의 길이 아니야. 선왕당이 우리는 가면 선왕당에는 막 싹싹 빌고 막 그러잖아요. 막 두 손 빌고 막 그냥 선왕당 지나갈 때 뭐 얼마나 으스스하게 만들어놓은지 몰라. 시골에서 선왕당 모르지? 목사님은 참 시골 살기를 잘했어. 성당에 가면 돌무대기 이만큼 있습니다. 그럼 돌무대기에다가 거기다가 막 파란 줄도 껴놓고 빨간 줄도 껴놓고 막 그냥 별도 촛대도 껴놓고 막 그러고 막 그래 거기가 또 어떻게 하면 거기는 마을과 마을 경계 비슷한 데야. 그러니까 으슥해. 그런 데다 막 그냥 빨간 줄 파란 줄 해놓으면 거기다 또 뭘 갖다 꽂혀놓고 촛대 그 초 같은 거 꽂아놓고 그러거든요. 지나갈 때 괜히 막 사람이 으슥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오마부터 하면 침 3번 맡아야 되고 깽깽이 3번 해야 되고 뭐 돌멩이 원래 별 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성황당을 어떻게 해요? 노엽게 하지 않냐고 화나게 하지 않냐고 그 애군을 막게 하는 방법이 나름대로 다양하게 발전된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침 3번 맡아라. 어떤 사람은 깽깽이를 해야 되나. 어떤 사람은 돌을 몇 개 던져라. 이래가지고 성황당 자꾸 돌이 많아지는 거예요. 성황당은 돌무들. 이래 하더니 왜 그래요? 거기에서 어떠한 신이 나에게 뭔가 생명이라는 걸 줄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빌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한수 떠다 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보면 떡도 해다 놓고 막 왜? 그 성황이라는 단이라는 그 신이 우리에게 뭔가 생명에 관한 것을 뭐 베풀어 주니까 자기 좀 베풀어 달라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건 다 귀신이지 실질적으로는 아니더구나. 그러니까 알아. 지금 성황당이 천부계가 없어졌죠. 다 틀어졌죠. 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다 쳐들어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떳떳하게 다니고 그러니까 저거 생명이 없는구만. 진짜 진줄 알았더니 아니라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그래도 많이 누구께로 왔다고? 예수의 길로 온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성황당이라는 데 별로 없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거기 지나가려면 얼마나 으슥하고요. 진짜 혼자는 못 지나갑니다. 밤에는 갈 생각도 안 해요. 밤에는. 그런 막 소문, 아주 그냥 엄청난 그 마을에 흐르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는 갈 수도 없고 가더라도 같이 가는데 그냥 못 가요. 꼭 호롱불에 들어가야 돼요. 호롱불에 들고 가야 돼요. 그 정도로 으슥하게 만들어졌고 행여집도 마찬가지고 또 공동묘지도 마찬가지고 어렸을 때는 얼마나 무서운 게 많았는지 몰라. 불이 없으니까 불빛이 없으니까 후라시가 있으면 후라시를 막 붙여버릴 때 그러지도 않고 불빛도 없고 그러니까 으슥하고 밤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자기 발자국 소리. 혼자 그냥 긴장하고 갑니다. 땀을 자작하고 그러면 뭐예요? 자기 발소리가 뒤에서 따라오는 소리 같다. 얼마나 막 사람이 막 식은땀이 나는지 목사한테 해봐서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살아도 이렇게 달라. 그러니까 뭐가요? 거기에 생명이라는 게 어떠한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는 데에 있어서 그 신이 노여워지 않도록 자비 좀 베풀어 달라고 사람들이 자꾸 뭔가 행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런 신은 없더라.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신분은 우리에게 알고 봤더니 정말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셨구나. 그래서 뭐가 드러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쩌든지 예수 닮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걸음을 경건해야 되고 뭐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경건한 모습을 취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 닮은 것이 뭔가, 예수라면 저렇게 말할까, 예수라면 저런 생각을 하고 살까, 예수라면 저런 행동이 나올까. 자꾸 경건, 나 예수 닮아야 돼. 오늘도 난 예수를 닮아 살아야 돼. 나도 예수의 그 길을 가야 돼. 그것이 봐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 닮는 길이 뭔가 4절에는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뭔 소리겠어요? 이거?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뭐가 자꾸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 안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이 나오고 불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마라. 때로는 안 되는 일 있고 뭔가 생명이 안 나오는 일이 있을 때 막 입으로 원망 불평하지 마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 닮는 그러한 자의 신앙의 어떠한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에게 뭐가 없냐고? 곡식이 많고 포도가 엄청나게 많은 자보다 더 기쁨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뭔가 육체적인 생명, 식물이 많아진 것보다도 예수 닮아서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게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멘. 기쁨이란 뭡니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얘기하죠. 곡식 거두고 풍성하면 기뻐야 슬퍼요. 기쁘잖아요. 그것보다도 어떻게 한다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에게 주어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그런 거두는 것보다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이나 이것보다도 더 귀하게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것이 예수 닮은 그 경건한 삶을 살아서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뭐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예수 닮는 삶, 예수 닮는 삶, 경건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께 저렇게 발작되네, 우리도 그렇게 뛰어야지. 예수께 저렇게 행동하네,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예수를 자꾸 닮으려는 우리의 신앙의 신부, 신앙의 삶, 신앙의 나의 모습. 목사가 오늘 올린 카톡방에 봤어요? 귀한 것들을 목사가 깨달아서 보내준 거예요. 뭐 알고 있던 것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힘든데요. 와서 좀 뭐 좀 해주세요. 예, 알았어요.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때 그 이튿날, 아이고 죄송해요 목사님. 나중에 햇빛 들고 따뜻하면 하죠. 예, 알았어요. 좀 있다가 그 전에 또 한 번 또 목사님, 제가 제자들께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목요일날 몇 시 갈게요. 그러셔요. 그리고 내 목요일날 아무것도 안 잡고 시간이 안 갖고 1시에 기다렸어요. 근데 바로 몇 시간 전에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오늘 약속 있어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나하고 약속한 걸 그냥 깨떡 부르시고 그 약속이 더 중요하다. 예, 알았어요. 또 얼마 전에 목사님, 아이고 또 일이 생겼네요. 죄송해요. 자기는 그렇게는 나는 벌써 3번씩 그러니까 뭐라고? 저 목사는 저러한 자구나. 나도 모르게 만들어져 버리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저 선도는 저렇구나. 내가 그래서 오직해서 안타까워서 내가 그걸 문자에 보내면서 오늘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이 하나입니다. 아멘. 함부로 그렇게 약속했고 자기가 미안하다고 더 뻥크 푹 내놓고 나는 목요일날 아무것도 안 잡고 그 시간 약속하고 있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약속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약속을 뻥크 내면 나는 뭐라 완전 바보 멍충이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고 약속해서 아이고 제자들께 한번 가고 싶어요. 그래 오세요. 점심 대접할게요. 자기가 산다고 하고 아니 우리 집은 우리가 내가 살게요. 그랬더니
덜렁 1시간, 2시간 남겨놓고 아이고 죄송해요. 목사님 약속이 생겨버려서요. 그러면 먼저 약속한 거 뭐고 지 약속 빼는 건 뭐라는 거야.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또 오래. 내가 알았어요. 목사님 그런 분인 줄 알았어. 목사님 그런 분을 알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버렸어. 네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런 분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버렸어. 그 무슨 뜻인지 본인 모르죠. 본인이 벌써 3번씩이나 나오고 약속을 했다 빵꾸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뭐 생각도 안 했겠죠. 왜? 그러한 사람은 그러한 생각 속에 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걸 개입하지 않아요. 내가 그래서 오늘 그것을 목사의 삶 해가지고 하나님은 약속이 하나님입니다. 함부로 약속하지 않으셨는데 우리에게 되지도 않는 약속을 했겠어요? 성경에 있는 약속은 하나님은 다 이루어가시는 분이에요. 함부로 약속 안 하셔요. 하실 수 없는 것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약속하지 말라. 약속이란 거예요. 맹세한 것 같이 하지 마라. 왜? 너희는 잘 못 지킨다. 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할 때만 그냥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약속을 하고 워낙 못 지키는 존재, 생명에 관해서 일을 못하는 존재임을 하나님 알고 너는 맹세하지 마. 그냥 예만 해. 할 수 있는 것만 예하고 그냥 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뭐 하라는 거예요? 나는 주의 일을 하는 자예요. 내가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해서라도 약속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쳐야죠. 그렇지 않으면 약속을 하지 말든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그냥 목사들이 좋은 말이네요. 내가 보냈는데도 그 뜻을 모르니까. 그 사람은 그런 걸 별로 모르니까 이게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이 아니라 나의 삶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에서 자기가 조금 뽑은 것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올린 것으로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나는 남에게 뭔 문제를 때 될 수 있으면 내 글을 쓰고 내 말을 쓰지 남의 것을 갖다 그렇죠. 나도 좋은 글 있으면 많이 올리지만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내 글을 쓰고 싶은 것이고 내 말을 내 삶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지.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거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절대 죽이는 분이 아니다. 아멘. 죽이는 분이 아니니까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친다든지 남이 손해보는 일을 절대로 안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내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혹시 잘못해가지고 죽이는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 중심을 어떻게 한다고? 남의 해가 될 것 같고 내가 남에게 손해될 것은 안 한다 이거예요. 그게 목사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한 가지 또 있는데 3가지를 내가 보냈어 그분한테 좀 깨달아보라고. 근데 깨달아져야지. 왜 그런 자는 그런 것이 안 들리는 거야. 그냥 좋은 얘기구나. 자기가 3번씩 나에게 약속했다가 뻥뻥했다는 거 전혀 생각을 안 쳐. 근데 나는 어떻게 이분 봐라. 벌써 이거 뭐 3번씩이나 그러네? 그럼 나는 당신은 그러한 분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 너는 그러한 성도구나. 그러니까 그걸 뜯으러 고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고쳐지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율법이 필요하죠. 헛들여를 끌어가지고 너가 자꾸 그래 약속하면 나도 너 안 지킨 거 봐. 안 지키면 내가 그대로 고치러 갈까요? 안 지키면 너 빼야 될까요? 그때 딱 끄매가지고 알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약속 잘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죠. 우리 신앙생활이 뭐 하는 거야? 그냥 성경을 읽어서 설교를 하고 그냥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읽고 지식 깨달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 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경건한 삶. 어떻게든지 오늘 성경을 보고 성경 예수님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 것이지 뭔가 생명에 관한 일이 나오지. 그렇게 나오지. 어느 시점 되면 예수를 닮은 자로 살면 나도 모르게 생명이 막 만들어지네. 뒤에 가는 곳마다 막 생명이 막 그렇구나.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예수 닮는 일을 만들어가려고 오래 참으셔요. 아멘. 아들의 택도 없어. 우리가 어떻게 아들 닮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아들 모습을 형상에 이르기까지 오래 참고 비슷하면 아들로 여겨져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아멘. 완벽하게 우리 아들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비슷하면 하나님은 그래 자비하심으로 그래 똑같네. 뭐야? 발가락이 똑같이 닮았네. 이렇게 되는 하나님 그렇게 보시면 그게 자비요.
정말 예수를 좀 잘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의 말하신 뭔가 다윗이라는 참 어떻게 보면 종이면서도 어떻게 이런 것을 그 성령으로 그에게 깨닫게 하셔서 예수가 하실 말들을 다윗을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시편 기자를 통해서 전하는 이 전함이 우리가 깨달았다는 아들의 존재들도 못 깨닫고 못 살아간다면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경건을 이룰 수 있는 예수의 자비를 이루어 예수 닮는 경건한 자가 되어져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의 기쁨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정말 경건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